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도명 목사님이 학생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학생을 보고, 야, 김동환, 너 사명이 뭔 줄 알아? 사명? 그러니까 그 김동환이라는 학생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 네 명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예, 그 아이는 4명이나 사명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사명 혹은 간절한 어떤 바람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기장 출신이거든요. 기독교 장로회 출신이 아니라 기장교회 출신인데요. 기장 초등학교에서 이제 기장 중학교로 가는데 만나지 못했던, 전혀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일광, 대변, 죽성, 뭐 이런 바닷가 아이들이 기장 중학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요 또래 아이들이 딱 1학년이 되면 누가 싸움 1등인가 이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장 초등학교에서 싸움 1등이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도 싸움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 초등학교에서 자기가 싸움 1등이었다. 또 죽성에서 내가 주먹 좀 날렸다. 이런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나면 항상 어두컴컴한 곳에서 팍팍팍 이겼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1등인가? 누가 싸움을 잘하는가? 요즘 친구들 말로 누가 통인가? 여러분,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주먹질로 뭐 내가 싸움 몇 등 한다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부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100 몇십 등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정면 승부, 영적 진금 승부를 하는 장면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금 승부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죠. 제가 알기로는 진겐쇼부 해서 일본 사람들이 칼로 그렇게 승부를 겨루는 것인데, 혹시 불편하시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누가 진짠가, 누가 참된 능력인가 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적인 배경인데,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이해해야 엘리야 시대를, 또 그 시대의 영적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합이 정치를 잘했다, 정치를 못했다, 혹은 그가 업적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그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굉장히 깊이 영향을 끼쳤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 선지자의 그런 제사장의 딸로서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었나? 아닙니다. 바알 신앙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탁해서 정말 어둠의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의 심령은 점점 더
그래서 바알 숭배로 심각하게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적 영적 환경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인지, 숫자로 하면 450대 1 혹은 그 이상, 여러분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이 엘리야와 그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함께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능력의 대결이고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허리멍텅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괜찮고 또 바알 우상도 괜찮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도 그냥 혼탁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신앙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멜산 그 산 꼭대기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각을 뜬 송아지가 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앙하고 있는 바알의 전문 과목이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고, 그래서 불을 내린다, 아, 이거 우리 바알신의 전문 과목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신앙은 완전히 자기 최면이며 거짓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해도 불을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바알신이 흥분해서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도록 흘러가도 바알신은 응답할 수 없는 가짜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 불로 응답하시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30절에 보시면 그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 꼭대기에, 이 갈멜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예배의 마음들이 식어지면서 점점 그 제단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잡초가 나고 무너지고 짐승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무너진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초라한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허리멍텅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혼탁해져 있는 그런 정신 상태 가운데, 영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중심들이 허물어진 그런 모습들의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이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마을에 기도할 수 있는 곳곳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으로 길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길로 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쪽 길이 풀이 많이 나 있고 또 여러 숲이 우거져 있으면, 아,
이거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구나. 금방 알아챈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길들은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성도가 늘 다니는 그 길을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그 길들이 풀이 나고 그 길들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이제 엘리야는 다시 수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양산교회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우리 친구들 우연하게 만나면 김소영님, 또 현치영님 이런 분들 그래. 그런데 손선미 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만날 때,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지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막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막 굉장히 했거든요. 그게 아이들 마음에 아이들 마음 이상한데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10원짜리 20원짜리 예배가 아니다고.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서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기억이 나야죠. 제가 굉장히 큰 소리로 했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이상의 예배를 나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울컥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자리가 능력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바알 선구자들에게 한번 붙어보자. 누가 참된 신인가? 성도님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오늘 찬양하시고 했는데, 또 앞에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던 추빛나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 응답과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명해 줘야 되는, 내가 진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것을 증거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명심하십시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돌단을 다시 세우는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 나갈 때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물을 붓고 있어요. 불로 응답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하는데, 그 짐승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어떤 분은 그 비가 안 오던 그 시절에 어디서 그렇게 물 몇 통을 부어가지고 붓고 옆에 있는 도랑에도 넘칠 수 있도록,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다에서 물을 길러오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도 합니다만은, 일단 물을 부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속임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물이 없다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한 명을 그 제단 밑에 숨기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이여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게 한 이후에 밑에서 어떤 누가
옛날 자기들이 잘 하는 것처럼 불을 붙여가지고 드디어 불이 임했다 이렇게 조작을 속임수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가능성도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이 제단을 태울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가짜다, 이거 장난친 거 아니냐 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무슨 강을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단강이 물이 쫄쫄쫄 흘러서 사람이 바지를 걷고 살짝 살포시 건널 수 있었다? 없습니다. 물이 넘쳐서 너무 깊고 넓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시절에 물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재수가 좋게 그 어떤 얕은 데를 잘 골라서 건넜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과 300용사가 나오죠. 말이 300용사지 용사 아닙니다. 그럼 뭐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특별한 무기와 특별한 능력으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몇 명으로? 300명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빨리 가셔서 빨리 좀 그 사람을 보고 고치고 살리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우연히 그랬다, 어쩌다가 보니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부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밖에 나올 수 없도록 엘리야는 그곳에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왜 나를 계속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저는 지금 간절히 불과 같은 응답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불이 임하시기는커녕 그냥 물이 끼얹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혹시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라도 여러분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셔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그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도 원하시면 건져내실 수 있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에 불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그렇게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런 상황 나는 참 당황스럽네요. 하나님, 이런 형편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3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황,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실까 항상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곳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양산교에서 배운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앞에 김 목사님, 그리고 신 목사님, 그리고 그 중부동의 그 1층 혹은 그 지하 그런 방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밤에 추울 때 더울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기도 안 한다 그런 거 전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양산교회 어른들은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양산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열망들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들 가장으로,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서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들, 어머니로서 또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신경 쓰는 그런 여종으로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아까 기도하실 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또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섬겨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신호를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서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했던 그 눈물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닥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기도,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슴을 두들기면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허리멍텅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종교 혼합주의와 바알 숭배에 중독되어 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고 재물을 태우시고 돌들을 다 태우고 옆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답답한 소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도 귀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거 똑바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했던 이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임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진금승부가 벌어졌습니다. 바알의 칼은 깨지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기는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줍니다. 또 나는 그렇게 썩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와 믿음의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양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아멘.